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6장 15절에 성벽 공사가 끝난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7장에서 사람을 세우고 인구 조사, 인구 등록을 했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등록했고, 이제 8장에서 성벽 공사를 마친 예루살렘 온 거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하고, 9장 어제 주일 낮설교였습니다.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역사 속에 자기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1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따 설교 중에 계속 끝까지 다 읽을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참 사람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고요, 또 끝없이 자기 성찰과 반성과 뉘우침이 필요한 자들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참 부족한 자들입니다. 결론부터 또 얘기합니다. 부족한 사람들 만나면 그냥 사람이란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새삼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출애굽하는 과정을 더듬어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들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한 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셨고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시내산의 율법과 양식과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밖에 없는 그들이 보인 반응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그 일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란 게 뭔가, 성경을 읽어봅니다. 이제 16절 이하 1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여기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건만 목이 굳은 자로 교만하여 주의 명령 듣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제가 읽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며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다 같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고도 하는 짓이라는 것이 목이 굳은 자로 교만하여 주의 명령 듣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감사해야지요. 하나님을 높여 영광을 돌려야지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도 도움을 받고도 그들이 하는 일은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몰아내는 그러한 모습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 주십니다. 철없는 행동을 보여도 하나님은 끝없이 그들에게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자, 성경을 또 계속 읽어봅니다. 이제 17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다 같이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제가 읽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다 같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다 같이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으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여러분 보면 길게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용서,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결국에 오늘의 이스라엘을 있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다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만 배은망덕한 겁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별 수 없습니다. 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요 긴장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긴장해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순간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 털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고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십시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요, 오늘 받은 은혜가 많고 오늘 감사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 내일도 오늘 같은 신앙을 유지한다는 법 없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과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주고 멀리 떠났어요. 타국에 갔어요. 그리고 종을 보냈어요. 세를 받으라고 종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거예요. 다른 종들을 또 많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아들까지도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 비유는 예수님에 대한 비유이지만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주인이 포도원을 울타리를 쳐주고 집 짜는 틀을 만들어주고 망대를 세워주고 맡겼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주인님의 은혜 절대 못 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100번 1000번 고마움의 표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멀리 갔습니다. 인생 좀 보셔봐요. 욕심 생긴 거예요. 아, 이건 내 것 삼을 수 있겠구나. 주인이 종을 보냈더니 고마운 마음에 새를 주면 되지요. 새 받으러 온 종을 돌로 때려 죽여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인정하십시다. 그게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하여 우리는 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됩니다. 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돼서 배은망덕한 겁니까? 하나님께 그 많은 사랑을 받고도 그들이 못돼서 우상을 섬긴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후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의 채움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으로 체험받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사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예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내 모습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포도원의 비유가 내 얘기 될 수 있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어디 있고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 후손입니다. 하여 예수 보혈의 피가 필요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이 필요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깨어 근신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십시다. 오늘도 영적으로 무장하십시다.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십시다. 오늘도 예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그리하면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배은망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세상을 살아가는 내 모습 속에 부족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착하고 충성되고 좋은 자로 많은 사람들 앞에도 그렇게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섰다 하지 마십시오.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닌 인생이, 성령의 도움받지 않고 별것 아닌 인생이 말씀으로 체험받지 않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 마십시오. 냄새납니다. 부끄럽습니다. 예수의 사람 되시고 성령의 사람 되시고 깨어 근신하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